2022년 5월 6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로 35절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아내들과 라반을 떠나기로 일치를 본 후 야곱은 즉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가나안 땅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일찍 세상을 뜰 것 같았던 이삭은 2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살아있었죠.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의 이름이 이후로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녀가 먼저 세상을 뜬 것 같습니다. 잠깐 갔다 온다는 길이 영영 이별의 길이 되었죠. 그날은 마침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날이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유목민들에게는 일종의 축제와 같은 날이죠. 마치 추수 때 농부들이 즐거워하며 축제를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일도 많이 하는 날이지만 먹고 마시는 날이기도 하죠. 야곱은 일부러 이 날을 디데이로 잡은 것 같습니다. 라반이 없는 틈을 타서 떠나면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집에 없는 것을 안 라헬은 아버지의 장막에서 드라빔을 훔쳐 떠납니다. 드라빔은 가정을 지켜준다고 믿는 작은 신상을 말하죠. 물론 미신이지만 사사시대까지도 이스라엘에서는 웬만한 가정에는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라빔은 이처럼 가정의 수호신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드라빔을 매우 소중히 여겼죠. 그런데 그 드라빔을 라헬이 훔친 겁니다.
라헬은 이 드라빔이 자신들을 지켜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글쎄요,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라헬이 이 신상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라헬이 왜 드라빔을 훔쳤는지에 관해서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 라반에 대한 소심한 복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밧닷 아람을 떠난 지 3일 만에 라반이 그 사실을 듣게 되죠. 라반은 지체하지 않고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을 쫓아 야곱 일행이 머물고 있는 길르앗산에 다다르게 됩니다. 길르앗 산지는 북부 동요단 지역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까지 온 것이죠. 야곱 일행은 열흘 만에 길르앗 산지에 온 것이고 라반은 빨리 달려 7일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길르앗 산지까지 7일 혹은 열흘 만에 왔다는 것은 굉장히 빨리 온 것입니다. 야곱도 라반도 지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 라반은 꿈을 꿉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막아주시죠. 다음날 라반은 야곱 일행과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속과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요는 왜 자기 딸들을 납치하듯 끌고 가서 자기가 환송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자기 자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했느냐는 것이죠. 정말 속과는 다른 이야기죠. 과연 야곱이 떠나겠다고 말했으면 그가 순순히 보내주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29절이 그것을 드러내죠.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이 야곱을 해치려고 달려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고 라반 스스로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막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정말 큰 비극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해치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야곱은 정당한 방법으로 딸들을 얻었고 정당한 계약 관계에 의해 재물을 얻었는데 라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라반의 아들들의 말대로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재물을 빼앗아 달아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3절에 그는 자신의 이런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데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것이 라반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야곱이 라반을 떠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죠. 라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을 막아서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짚고 넘어가려 하죠. 바로 분실된 드라빔 문제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 했느냐. 그러나 드라빔은 야곱이 훔친 것이 아니죠. 라헬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알 리 없는 야곱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로도 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자신 있게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심장이 서늘해짐을 느끼죠. 그러다가 정말 라헬이 훔쳐간 것이 들키기라도 하는 날에는 라헬은 정말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에 라반은 야곱의 장막에 먼저 들어가 수색을 하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 수색을 하였으며
두 여종 비라와 실바의 장막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찾을 수는 없었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라헬의 장막뿐입니다. 라헬은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까요? 라헬은 재빨리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아서 아버지를 맞습니다. 라반이 들어와서 찾는데 라헬은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그래서 결국 라반은 드라빔 찾는 것을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우상에 대한 조롱의 의도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드라빔은 과연 신성할까요? 과연 능력이 있을까요? 드라빔은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수호신이 맞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하죠. 드라빔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드라빔은 여인의 엉덩이 아래에 눌려 있죠. 그리고 만약 진짜 라헬의 생리가 터졌다면 그것은 옛날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부정하기 짝이 없는 것인데 그 아래에 드라빔이 놓여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을 쓴 사람의 의도가 보이죠. 결국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해 여인의 엉덩이 아래에 숨어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보이는 것만이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형상들을 만들기를 좋아하는데요. 그것을 만지고 바라보고 그것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만들어진 우상은 어떤 취급을 받게 되나요? 바로 라헬의 엉덩이에 깔리는 것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만들어진 것은 그 어떤 것도 거룩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 제한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모양일 수도 없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형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형상에 가두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손상되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제적이시지 않은가요?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야곱의 삶의 여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셨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야곱의 옆에 계셨고 야곱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며 야곱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느냐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 수 없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은 오직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방식은 믿음밖에는 없죠.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보이는 것에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 확실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드라빔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영원하시며 그러하시기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그 어떤 우상보다 더 확실하게 저희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여정을 인도하셨고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게 하셨고 위기의 순간에 보호해 주셨습니다. 보이는 것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심지를 굳게 내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소중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 소중한 믿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